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떠나 걷다가 에리코에 도착하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1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강 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가에 섰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들립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요즘 읽는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또 완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주된 내용은 남에게 보이지 마라. 남에게 보여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 좋은 일 할 때, 기도할 때, 뭐 자선을 베풀기 이럴 때는 그걸 갖다가 남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광고하는 데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습니다. 영성 신학에서 보면 모든 영성의 완성은 침묵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데 여러분들 굉장히 억울한 데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다기에. 아이고, 나 정말 이거 뭐 병나겠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그렇다고 내가 뭐 내 속을 옛날 어른들 말처럼 보선 뒤집듯 확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죽겠네. 살다가 그런 때 있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법에다 뭐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기 결별을 받으려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참으로 그런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냥 물론 나는 선은 이러고 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이야기해도 안 믿어준다 이게요. 그럴 때는 그냥 하느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안 믿어줘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성부를 보고 계산을 끝내려 하면 그건 옳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 당신이 아시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 판단하고 상 주고 벌 주는 누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맡겨놓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게 좋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이 볼볼볼 끓여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 그건 아니지.
그런 경지가 되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뭘 조금 잘하고 나면 그래도 자꾸 남에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불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봉투에 1,000,000원을 놓고 가도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년째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 안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라면 몇백 가 와가지고 쭉 사놓고 앞에 헬스마포처럼 사진 찍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정치하려고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사고와 신앙 안에 사는 영적인 사고와 정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해 뜨는 데와 해 지는 데가 거리가 먼 것처럼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약점, 뭐 하면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걸 갖다 우리가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나주 윤리학 대해서 이야기 몇 번 했죠. 또 다 까먹는 거다. 내가 대구 신학교에 그 애들 가르친다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있는 동창 신부 한 사람이 영성신학 전공을 했어요. 영성신학 박사예요. 한참 뭐 나주 윤리학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스님님 아버님이 막 그 이제 혹 해가지고 맨날 가는 거라. 그 광주교구 주기님이 아니다 오지말 했는데도 계속 우리 교회 어떤 스님 아버님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창피해 안 해요. 창피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좀 그까지 말해도 막 가는 거라 계속. 나중에 아들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아버지 다음 달에 가면 난 옷 벗고 나옵니다 이랬어요.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 우리 신학 있는 그 영성신학 박사 신부님이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봐야 돼. 시끄러우니까 그럼 자기가 사제 복장을 하지 않고 살짝 숨어서 그 두 분이 갔어요. 그래 갔다 오다 그래 내가 야, 니 가보니까 어떻든 그 뭐 진짜가 가짜가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라. 니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나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영성사를 역사를 보면 어떤 성인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쇼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쇼한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성령 기도할 때는 박수를 치고 노래 한참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쯤 율리아가 그냥 소복을 입고 조명을 받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다는 거야. 이거 완전 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쇼에는 영성이 없다. 따라해서 쇼에는 영성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데는 그런 영성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 보여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아무리 오고는 소리에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선은 이랬고 후는 이래가지고 나는 이래 했으니까 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계속 헛숨을 퍼댄 해가지고 내 어떤 그 억울함이 안 풀린다 이게야. 그때는 그냥 딱 닫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 앞에 나를 열어 보이면서 하느님이 아신다 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칙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열심히 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정한 아침 저녁 기도는 몰라. 할 줄도 몰라. 그리고 주일 미사도 가끔 빼먹어. 평일 미사 물론이고. 근데 뭐만 하느냐? 계속 묵주 기도만 한다 이게요. 예수님이 묵주기도 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까? 묵주기도는 1200년대 와서 중간에 생겨나는 기도예요. 그때 묵주기도 내 아프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니고 묵주기도 좋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사보다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할 수 없어. 제일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바로 미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를 갖다가 재현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의 희생도 같이 하는 게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어느 것이 원줄이고 어느 것이 격가적인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티마 가서 성경 공부하는 아주 빡시게 합니다. 그 스님이 굉장히 그냥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파티마 성경학교 나왔다가는 니 그거 어떻겠는데 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데 보면 이 근본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사람 거의 4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심화반까지 4년을 8년을 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서 신부님 공심판하고 사심판이 뭡니까? 교리를 갖다가 전혀 모르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교회 주축이 되는 근본 교리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심 행위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율들을 말씀하셨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내 진실을 못 알아줘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영성을 갖고 가는 그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